오늘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4절 말씀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으로 321쪽에 있습니다.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빌립보 교인들한테 얘기하면서 모든 상황이 다 주님의 뜻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든 상황이 다 주님의 뜻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모든 상황이 다 주님의 뜻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바울은 갑자기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이 자기 일에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다 자기 일을 구하는 겁니다. 남에게 관심이 없어요. 저 사람이 잘 되든지 못 되든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도 눈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여유입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서 돌아보면 내 자신도 돌아볼 수 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형편을 따라서 그와 함께 호응해주고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고, 예. 아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요, 기쁨은 나누면 2배가 된답니다. 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아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예. 기쁨은 나누면 2배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나의 기쁨이 되면 안 되고요. 예.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하고 디모데에게 집중을 시키고 있습니다. 바울이 살짝 자신이 빠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갇혀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이 편지보다 조금 더 늦게 갈 이 디모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거랑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학교에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추천서를 쓸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기독교 학교가 굉장히 많은 거 아시죠?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서울여대, 이런 그 대학들이 기독교 학교에 그런 관련된 과가 아니더라도 그런 이렇게 목회자의 추천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그런 걸 종종 써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쓰게 되는데 아무렇게나 쓸 수 있나요? 예, 가든지 말든지 아무렇게 써요? 그럴 수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써야 됩니다. 이 학교에서 꼭 받아주셔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쓰는 겁니다. 예. 이 학교가 이 학생을 놓치면 큰일 납니다, 이러면서. 예. 거기에 그 사람에 대해서 온갖 갖고 있는 것에 그걸 전부 다 이렇게 칭찬을 더불어서 쓰게 됩니다. 그리고 잘 부탁한다는 글과 함께 쓰게 되는데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이제 디모데를 맞이하게 될 터인데, 내가 이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는 하면서 디모데에 대한 칭찬, 디모데가 갖고 있었던 그러한 나와 함께 동역했던 이 디모데, 시키냐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순종했던 이 디모데가 겪었던 이 연단,
당신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이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정리되는 대로 나도 여러분에게 가겠습니다. 이걸 뭘 얘기하고 있냐면 빌립보 교인들이 좀 불안한 상황인 거예요. 바울이 없어서 자꾸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러면서 쓰고 있었던 단어가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란다. 그리고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가도록 나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뜻도 있고요. 나도 여러분에게 주 안에서 너희들에게 속히 가기를 원한다. 주 안에서. 독특한 단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바울은 어떤 일을 하든지 주 안에서 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든지 주 안에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공부를 할 때에 주 안에서 하고 계신가요? 공부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있기 때문에 주를 빼놓은 적은 없으신가요? 그런 방법을 몰랐나요? 그러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공부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대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시오.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십시오.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기 전에 기도하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학교에서 그 학생들에게 한 5분의 4가 믿지를 않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성경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소개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지혜의 근본이라고, 모든 지혜의 근본은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에게 강력히 추천하는 것은 잠언입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책을 한 장 읽는 데에 15분, 10분 이렇게 안 걸린다. 투자하고 기도하고 공부해봐라.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순종했던 사람들 중에서 흥분해 갖고 뛰어온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아직 잊지 못하는데, 목사님 말씀대로 한번 해봤는데 이번에 성적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하면서 저한테 뛰어왔습니다. 물론 워낙에 애가 바닥을 치고 있었던 애라서 이게 오르는 게 별로 의미가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워낙 좁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만 하면 그냥 올라갑니다. 한 문제 두 문제 사이로 또 등수가 얼마나 차이가 많은지 아닌지 모릅니다. 요새 아이들이 성적 때문에 얼마나 신경이 쓰입니까? 자, 그런데 끝까지 성적이 잘 안 오르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신실하게 꾸준하게 의자와 엉덩이와 참 친하게 오랫동안 붙어서 허튼 짓 않고 했던 친구들이 나중에 빛을 발하는 것을 저는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여러분, 의지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의지력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공부 잘하라는 뜻으로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을 의지하면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한번 해보지도 않고 에이 목사님 기도했는데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면 부모님이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여러분도 기분이 굉장히 좋아져요.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적을 올리자 이 얘기가 아니에요. 제발 좀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봐요. 성적 오르는 게 싫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난 굉장히 싫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좋아하잖아요. 뭐 이런 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죠? 저밖에 없죠. 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굉장히 원하십니다. 바울은 이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도중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오로지 주 안에서 그렇게 디모데도 너희들에게 보내기를 원하고 내가 상황이 정리되는데도 나도 가기를 원한다.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라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그래야 마음에 안심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친구들 중에 불안해하고 염려해하고 걱정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친구들이 그렇게 염려하고 불안하고 걱정하면 여러분 좀 안심시켜 주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걱정하지 마.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눈 녹듯이 내려놓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그런 위로가 여러분의 말에 그런 위력이 있어요.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그게 능력이 될 수 있어요. 바울의 이 한마디는 빌립보 교인들한테 얼마나 큰 작용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런 이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했던 이야기들, 빌립보 교인들이 그것을 보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빌립보 교인들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한테 이렇게 소개했던 이것을 이렇게 소개한 이유가 또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는 너무나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굉장히 수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충성된 사람의 이 모습,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께 충성된 사람들이 진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인지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가 너무너무 신실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충성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인정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난 여러분을 오늘 아침에도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누구에든지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뭘 해도 인정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렇게 타이밍이 그렇게 맞아 떨어지는지 이상하게 잘 있다가도 정말 아무렇지도 않다가도 말이죠, 내가 나쁜 짓 딱 한 번 할 때 딱 한 번에 걸려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왜 난 왜 이렇게 나만 이렇게 걸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재수 없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하는 게 체질이 아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돼. 네. 하루 종일 정말 잘 있었어요. 어떤 친구가요? 네. 다른 시간에는 다 뭐 이렇게 졸아도 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꼭 어떤 선생님이 졸지 못하게 하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는 걸리면 안 돼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날 휴대폰을 안 냈어. 내가 안 내고 싶어서 안 낸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뭐 하다가 까먹어갖고 휴대폰 내는 타이밍을 놓쳤어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걷어서 갖다 제출을 하기 때문에 늦게 제출을 하면은 자기가 혼자 쫓아가서 찾아가서 내야 되거든요. 이게 귀찮은 거예요. 내 휴대폰이 안 울리다가 하필 그 선생님한테 걸려서 걸리면 일주일 이게 압수거든요. 일주일 동안 고개 흔들고 있는 사람이 다 지금 경험자들이에요. 그렇게 압수당하거든요. 네, 다른 때는 안 울려요. 절대 나한테 그렇게 전화하고 문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필 그 시에 또 문자가 오고 전화가 와요. 그래서 걸리기도 하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어쩌다가 했는데 그게 만약에 걸리게 되면 그건 여러분의 체질이 아닌 겁니다. 그걸 빨리 끊으셔야 됩니다. 정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디모데를 자신 있게 소개했던 그것 중에 하나는 충성된 일꾼이었어요. 디모데만큼 어떻게 얼마나 신실한지. 너희들이 디모데가 받았던 연단들, 너희가 디모데가 했던 그런 모든 사역들 다 알지 않느냐. 디모데 정말 이 신실한 디모데를 먼저 너희들한테 보낸다. 그리고 얘만 보낸 게 아니라 상황이 정리되는 대로 나도 가겠다. 그러면서 안심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거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 걱정 때문에 이렇게 잠을 못 이루는 사람들도 참 많잖아요. 여러분 위로의 한마디가 사람들을 안심시켜주고 다른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하여서 복음의 평안을 안고 또 있습니다. 그렇게 보내는 또 이유가 정말 그렇게 보내면서도 내가 그렇게 결정할 때에도 다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면서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깊이 있게 담겨져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그리고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여러분
확신하노라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그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내가 바라지만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주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한테 내가 디모데를 보낸다. 갔어요. 그런데 또 상황이 정리되면 내가 간다. 하지만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뜻으로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안심하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깊이 생각하고 있다. 염려하고 있다. 걱정하고 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이렇게 군대에 보내고 난 다음에 그리고 맨 처음에 자녀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도착하는 게 있습니다. 뭔지 잘 모르죠. 군대 얘기 하나도 재미없죠. 그런데 그가 입대할 때 입었던 옷, 머리부터 발끝까지 몽땅 다 이 소포, 조그마한 소포 안에 꾸깃꾸깃해서 날라옵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게 부모님이 받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급하게 막 싸다가 거기 포장지에다가 편지를 막 쓰는 친구도 있습니다. 애절합니다. 간절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뭘 걱정 안 해. 이 인간 보니까 또 이거 싸느라고 정신없이 썼구만. 뭐 필체는 뭐 거의 뭐 세 발 네 발이잖아요, 그죠? 개발 네 발이라고 얘기하려다가 내가 참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쓰면서 마음에 깊이 있게 담고 정말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울 역시 이 편지를 보내면서 빌립보 교인들이 서로 자기 일만 생각하고 자기 욕심대로만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절대로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도 좀 돌아보고 그리고 여유 있게 그리고 여러분의 그 상황이 주님 뜻대로 움직였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냐면요. 당시 상황이 네로가 통치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네로는 우리가 뭘로 알고 있나요? 너무 변덕스러운 그런 그 통치자였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는 그 통치. 그러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혼란스러우세요? 요새 입시대 제도가 그래요. 너무 혼란스러워요.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상황과 환경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뜻대로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런 마음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이 편지를 쓰는 이 심정이 말이죠 빌립보 교인들의 그 마음 움직임에 따라서 복음을 받아들인 그 빌립보 교인들이 바로 서기를 바라면서 내가 전제로 드릴지라도 내가 내 목숨을 버릴지라도 목숨을 다해서 당신들의 신앙이 제대로 선다고만 한다면 난 그렇게 내 몸을 던질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상황도 주님 뜻대로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공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학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했던 학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갈 때 그렇잖아요. 넣었는데 4개 중에서 하나 돼야 되는데 자기는 이 셋 다 아무 데도 괜찮아. 나 여기만 안 됐으면 좋겠어. 근데 거기 되잖아요. 그렇죠? 웃고 있는 학생들 지금 그 학교가 그 학교인가 봐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그게 주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거기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거기 보내신 게 바로 주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렇게 인도함 받아서 간 그곳에서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확신을 갖고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아무렇게나 우리 교회에 다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너무 쉽게 왔는데요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인도함 받아서 이렇게 발걸음한 것도 주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3들이 어느 학교를 갈까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아직도 결정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성적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물론 대충 이렇게 보면 이제 이 정도 가겠구나 이게 나와요. 근데 마음은 더 좋은 데 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두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결정하세요.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 뜻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뜻에 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내 의지나 나의 생각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게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쉽게 얘기할게요. 포기하세요. 여러분 계획을 포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포자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계획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인도하심 따라서 가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하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것만 분명합니다. 그런데 내 뜻이 감해된 것 같아요. 내 뜻이 이렇게 속해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내가 결정한 거지만 이게 하나님 뜻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꼭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이건 지극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아마 그 길 가다가 다시 돌아오게 만드실 거예요. 이건 분명해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도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렇게 얻어맞아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중일 수도 있어요. 이건 굉장히 하나님 사랑하셔서 여러분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신 거예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제가 왜 여기까지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해당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 자신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인도하신 것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학교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의 반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담임 선생님 정말 어쩔 때는 정말 속상하고 열받겠지만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이거 아멘 잘 못하네. 자, 우리 청소년들만 여러분의 담임 선생님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쉽게 아멘을 못하십니다. 아멘 한 반 정도밖에 못했어요. 그렇게 만나게 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게 분명한 뜻이 있구나. 제가 학교 일을 자주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이게 뜻이 있더라고요. 저희 학교에 지금 건물이 지어져 가고 있는데 이 건물이 자꾸 이렇게 늦어져요. 늦어지면서 들어가기로 했던 계획했던 1학년들이 못 들어갔어요. 막 속상해가지고서 막 엄마들도 막 열받아 있고 이렇게 그게 안 들어가게 되고 못 들어간 그런 이유가 있더라고요. 자꾸 중간에 문제가 생겨서 계속 지연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건물은 굉장히 탄탄해지고 있어요. 너무너무 멋있게 아주 아름답게 지금 세워져 가고 있어요. 어떻게 올라가게 될지 어떻게 그 안이 꾸며지게 될지 정말 기대가 돼요. 얼마 전에 교장 선생님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약속해 주셨는데 제일 먼저 기도하는 장소는 제일 먼저 구별해서 목사님 제가 그건 약속하겠습니다 라고 저한테 약속을 해주셨는데 기독교 학교이니까 그렇죠. 기도하는 장소부터 당연히 구별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하고 있던 그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을 다 이렇게 부셨거든요. 그게 다 없어졌거든요. 그게 가장 마음에 걸린대요. 당연히 그렇게 마음에 걸리셔야죠.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바울 사도는 아주 깊이 있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모든 상황은 다 주님의 뜻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어려우세요? 그런데 정말 미안하지만 그게 다 주님의 뜻입니다. 옆 사람이 그렇게 한번 얘기하세요. 너 어려운 거 다 주님 뜻이래. 시작. 자, 우리 청소년들 시험 아직 안 본 사람들 시험 잘 보세요. 옆 사람이 그렇게 축복해서 시험 잘 봐.
자, 우리 한번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